자,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혹시 송솔라무 집사님을 아십니까? 이름이 특이하죠. 세계적인 이 블록디스트인데요. 참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이름이 특이한데 자기의 딸 이름은 송솔립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 이름은 하니까 먼저 그럼 솔라몬 아닙니까? 그렇게 하던데 자기 아들 이름은 송솔로몬입니다. 근데 자기 조카들 이름도 참 재미있어요. 송향나무, 또 송대나무. 그 참 이름이 특이한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참 근데 이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스렸는가 알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집안이 너무나 잘 살아가지고 호텔 아니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았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정도로 잘 컸다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아버지 부도가 나고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갔다 합니다. 그 미국에 갔는데 학교에서 워낙 농땡이를 치다 보니까 공부가 딸려가지고 6학년 나이는 6학년인데 4학년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영어 안 되죠. 공부 못하죠. 못 살죠. 그 다음에 체구 작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왕따 아닙니까? 학교 가기가 싫더래요. 그 너무 왕따를 당해가 한 날은 학교 가서 화장실에 변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국 보내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서름을 당합니까? 막 울면서 항변을 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가 너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더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을 때 너무나 위로가 되지만 너무나 서럽게 막 차올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이렇게 화장실 나오는데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나더랍니다. 밴드 소리가 나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서 밴드부에 들어가서 그 아픈 마음을 밴드로 이렇게 달랬답니다. 미친 듯이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에게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이 플룻인데 한국에서 조금 한 몇 달 배운 게 전부였는데 아무래도 그게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플룻을 참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졸업하려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 유명한 이 줄리아드 프리스쿨에 자기가 입학을 하겠다고 원서를 쓰니까 엄마하고 누나가 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돈 한 푼 없어가 연습도 못하고 레슨도 받지 못했는데 네 이런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느냐고 핀잔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합격하고 장학금으로 입학을 했답니다. 기적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하면은, 이분이 이 플룻 연주자로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식 환자라 합니다. 천식 환자. 한 2, 3년 전에도 대구 반야울 교회에 오셔가지고 플룻으로 연주를 했는데, 이분은 이 세계 한 80몇 개 나라 미친 듯이 다니면서 이렇게 연주를 해요. 교회가 크든 적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한 드라마의 플룻은 이분이 다 불었습니다. 잘 아시는 허준, 네, 그 다음에 이산, 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동이, 이런 유형의 드라마의 플룻은 이분이, 네, 다 이름이 참 너무 재밌죠. 솔나무, 예, 대나무, 향나무, 이분이 다 불러거라 합니다. 그 이분이 이렇게 지금도 이런 의사가 연주를 그만두라 할 정도로 이렇게 이분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자기는 바라보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멘트가 참 자기 나의 가슴을 울리던데요. 자기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무대든 빈민촌이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연주자로 연주에 생명을 걸겠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 이름 앞에, 왜 사람이란 말 앞에 예수라는 말 하나를 더 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사람 앞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까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저녁이면 이제 SBS, 우리 경남은 KNN이겠죠. 9시 보면 생활의 달인이 이렇게 프로가 나오죠. 재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목회를 많이 배웁니다. 매주는 보지 못하지만 빵 하나 만드는데도, 떡볶이 하나 만드는데도, 라면, 김밥 하나 만드는데도 혼을 바치더라고요. 달라요. 저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연구를 해요. 눈물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뭐냐? 집중이 있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죠, 달인이란 말. 사람 앞에 달인이라고 하는. 뭔가 다르다고요. 한 번은 보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신문을 세상에 던지는데 3층 아파트 베란다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롯데마트 이런 데서 보면 카트 이렇게 움직이는데 쭉 하는데 보니까 에스카레이터 걸어 쫙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달인이에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앞에 왜 이렇게 예수의 사람 예수로 붙일까?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과 그 차이는 바로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봄의 차이라.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주 예수를 바라보느냐.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지만 일반 사람들 하늘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자세히 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볼견자, 한자로 견자 있잖아요. 이 견자. 이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자세히 본다. 그때는 견이라 쓰지 않고 관을 봅니다. 똑같이 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견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본다 할 때는 관을 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세상이 넓은 것을 볼 때는 그때는 견학을 간다, 견문을 넓힌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본다라고 할 때는 견찰한다 말을 하지 않죠.
그때는 자세히 본다, observe, 관찰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견과 관이 이런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삼라만상을 만들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그러한 견이지만 예수의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세히 그 의미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관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의 차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의 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풍철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단풍을 보고 참 좋다라고 하는 건 견입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단풍을 바라보지만 이건 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까, 치유를 될까,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까. 이 단풍 하나를 통해서 그 의미를 관찰한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가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은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하늘의 영광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선을 그어라 이 말입니다. 나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주목을 이끌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손이 형님뻘입니다. 그리고 배 속에서부터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했는지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할 정도로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알지 못했을 때에 세례 요한만큼 많은 베다니에서 그 예수님을 보자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알 정도로 영안이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혈통적으로 또한 영성적으로 메시지로 지성적으로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누구냐? 엘리야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 라고 하면 그 당시 구약시대 때 말라기 5장을 말라기의 말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에 분명하게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 오실 때 엘리야 같은 인물이 오실 거다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모세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올 거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신이 모세 같은 사람이냐 모세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고 모세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드디어 열을 받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로 당신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나타났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오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자신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선이 있었죠. 정체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2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신발끈을 풀어주려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내 스승 랍비를 존경하더라도 신발끈만큼만은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아무리 존경하는 그러한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도 스승의 신발끈만큼만은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종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끄는 것조차 감당한 이 말은 무슨, 나는 종이 하는 일보다 나는 더 못하는 그만큼 사람이 자신에 대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참으로 인기 절정에 있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다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다 몰라서 그렇지 저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교회 봅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갑질을 하고 소위 안에서 행세를 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을 해도 스스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붕붕 뜰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아 내가 예수다 내가 자칭 예수다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인정을 안 해도 스스로가 나는 예수라고 말하는 이때에 사람들은 지금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조차도 나는 아니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으로 임하는 그 빛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광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자고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보다 앞서 온 분이 있다. 내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나보다 앞서가신 분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스스로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정체성이요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몇 년 전이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이 짐바브웨 어느 흑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신자들을 데리고 세례를 준다고요.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 신자들 데리고 강가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얕은 물가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깊은 곳에 다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베드로처럼 세례까지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걷겠다 하면서 위에서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악어 3마리가 있다가 잡아먹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악어 있는데 뛰어내리라 소리 안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다리 위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우리 나이 또래의 통영에서 큰 사람들 보니까 이 위에서 뭐 자기들 무슨 내기 한다고 뭐 뛰어내린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거나 말거나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리가 언제 개통되었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보느냐? 바로 나는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기절정의 세례 요한이 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바로 이 다음 날 29절 이튿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했습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35절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동 2사람과 함께 섰다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을 보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기 걸어가시는 저분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주인이다. 저분이 구속의 주인이다. 저분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라 이건 강조형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라 저 사람이 바로 저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고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어서 자신이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처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 기가 막힌 것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늘의 영광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종교지, 그게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는 그 영광에 대한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이 대속의 은혜를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저 사람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보면 살리라고 했어요. 예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에 장대에 달린 그 놋뱀, 그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산 사람들은 다시 생명을 얻으면 거기에는 구원의 찬양이 있고 구속의 은혜가 있고 나를 살려주신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느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아주 여러분 신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3년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칩거하면서 그분이 과연 누굴까? 다메섹에서 빛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과연 누굴까? 그가 3년간 칩거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영광이 빛남으로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가 자신을 종으로 섬겼다. 자신을 종으로 섬기겠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석학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을 로마에 있는 수많은 종들보다 못하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 헌사할 수 있었느냐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으면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에 둔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여우뿐만이 아니고요. 새도 그렇습니다. 새도 항상 이렇게 앉을 때 남쪽을 향하여 앉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영적 수구초심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서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사람이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는다 하잖아요.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늘 영광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최고의 성공자라지만 그거 아닙니다. 남 빚 없고 빚 없이 살고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 최고로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자는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성공입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신수성가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총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방적인 선물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이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겸손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1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또 다시 하시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가 뭡니까?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육적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형님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앞이 아니라 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 것 하나 없습니다. 설교로 보나 출세력으로 보나 사역으로 보나 인기로 보나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이 앞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세례 요한 역시도 자신이 앞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앞선 분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자신이 인기 절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광야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처가, 그의 집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심령이, 마음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길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대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광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광야가 아니라 그의 심령이, 그의 자세가, 그의 정신이, 그의 철학이, 그의 사상이 모든 것이 광야라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 자체가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 광야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했던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았지만 나는 광야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이 광야요,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피하면 빛은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광야길에서 내가 서면 설수록 영광은 가려지지만 내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 자신을 패하면 패할수록, 나는 아닙니다라고 겸손할수록 그의 영광의 빛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서랍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서랍천사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서랍천사는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런데 두 날개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두 개는 발을 가립니다. 나머지 두 개만 남은 데 사용합니다. 서랍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얼굴 가리고 다리 가리는데 4개 사용하고 나는데 2개 사용합니다. 날개는 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데 겨우 3분의 1, 2개만 사용한다는 것은 성전 안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어떤 사람이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숨기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보면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견이냐 관이냐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멍하니 바라보는 것은 견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바라보는 것은 관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지만 거기에서 영광의 빛이 내려온다. 자세히 보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 눈, 관의 눈, 관찰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그걸 은혜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을 알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